지난주에는 캔사스에 있는 정션시리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한 2시간 반, 캔사스 시리에서 2시간 남짓한 시골 마을에 거의 다 다문화 가정으로 이룬 작은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공항으로 픽업 온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제가 공항에서 렌트카를 해서 갔습니다. 왕복 4시간을 걸리는 써야 하는 먼 거리에 2차례나 왕복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동시에 모처럼 만에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있는 기독교 전통과 영성 기도의 첫걸음인 침묵과 독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운전하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서둘러 호텔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출발할 때는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출발했는데, 공항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해가 뜨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싱그럽게 다가왔고 공기는 매우 상쾌했습니다. 아침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희망을 선물로 받는 복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나는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소망도 축복도 그리고 기쁨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레아의 아침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회 중에 몇몇 성도님들과 식사 시간을 통하여 들었던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슬픈 가족사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레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레아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여인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레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레아는 본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첫 번째 딸인,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 그리고 친척 간의 결혼이 일반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외모 때문이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알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흔히 시력이 나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단순히 시력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모가 볼품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항상 동생 라헬의 미모에 가려져 있었고 남자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7년 동안 함께 했던 사촌 야곱도 그에게는 안중에 없었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시집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대상이 바로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야곱은 여동생과의 결혼을 위하여 7년 동안 노동의 값을 치른 사람인 줄 알았던 레아는 아버지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가져오게 될 불행을 너무나도 잘 아는 레아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처녀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을 꿈꾸는 그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녀로서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결혼을 위하여 야곱의 침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은 신부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신랑이 그 잠자리에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내므로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에 들던 야곱은 술에 잔뜩 취하여 밤에 늦도록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작은 방에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야곱은 레아를 라헬로 알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에 탐심이 나서, 욕심이 나서 노쇠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첫날 밤을 보낸 신부는요, 단잠에서 깬 아침에 침대에서 남편이 키스해주는 그런 시간을 꿈꾸면서 그 행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안 야곱으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를 거절, 외면,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차가운 남편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모욕, 수치, 그리고 창피로 그 마음이 심히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아침을 이 여인은 맞았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매우 분노합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 레아는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고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의 이러한 수치심은 그날 아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된 야곱은 그와 함께 보낸 일주일의 신혼이 지나고 난 후에 여동생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의 노동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그야말로 기필코 그의 여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아버지 라반은 딸 레아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듯 누림으로 이를 승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동생이긴 하지만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사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리 볼품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마다의 순종을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폐부를 찌르는 아픔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레아가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저는 오늘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았던 레아가 가졌던 믿음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지는 레아의 아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아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성경에는 레아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에 비해서 오늘 레아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지은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 이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었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셨다는 뜻이거든요. 르우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기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레아는 그가 받는 고통, 그가 겪는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도 낳게 되지 않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으심. 총이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으니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셨느니라. 시몬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들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동네 제사장이나 혹은 지주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르우벤, 하나님께서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시므온, 이를 통하여 그녀는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상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야곱이나 혹은 라헬 때문이야. 두 번째는 자신을 탓하며 자책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자신을 자책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탓하며 비관합니다. 그래,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때 온통 내 주인은 적군이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하지만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탓하지도, 자신을 자책하기도,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췄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시므온,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르우벤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그의 아들 시므온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고 듣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할 이유가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원망하고 자책하고 비관하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어떻게 절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탄식과 저주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을 저주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그런데 시편에 보면 탄식과 저주의 시가 참 많아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 시편이 시편 109편인데요. 우리 시편 10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시편 10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좀 더 감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메시지 성경을 좀 프린트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는 저주하고 있느냐? 이 시가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는 내 마음이 너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다윗이 지은 시가 이렇게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보내셔서 나를 고소한 법관을 고소하게 하소서. 사탄을 급파하셔서 그를 기소하게 하소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압류하여 다 들어가게 하시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독설로서 저주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시편 109편에는 알리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바로 도액, 사울의 신하로서 다윗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륙했던 이 도액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을 수년간 쫓아다니며 다윗을 수년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은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은요, 사울에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가가 멸망당할 때,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골리앗 앞에 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간질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수년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었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주하며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리기를, 그것도 매우 잔인하게, 그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그는 그렇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09편은 그의 백미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9편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 같이 읽습니다. 파워포인트 나와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저주하고 있는 내 마음을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심정은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다 멸망당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도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쫓아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저를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자하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레아의 아침은 오지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아의 아침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에 치솟는 불과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레아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레위인데요, 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레아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연합시켜 주실 것이에요.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연합될 것이에요. 사실은 레아는요, 둘째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남편 야곱이 자기의 침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와 하나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둘을 낳아도 그 남편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얻었어도 여전히 그의 남편은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연합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드러난 것에 머물거나 연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는 지금 당장에는 그의 가정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연합하게 할 것이라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잊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네 번째 아들, 그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연합을 소명했지만 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남편의 이름, 아들이라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레아와 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약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에스에게,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스에게 야곱이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의 재산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가족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족을 보낼 때 먼저 레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라헬을 보호하고 그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곱이 먼저 레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결국 레아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야만 찬송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밤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캄캄함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를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하다 보면 좋은 길,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심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했대네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중에. 이 의미, 이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자기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아픔, 자기의 눈물을 거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레아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들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431장에 보면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당시에 루트교 목사님이었던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사역을 할 때에 당시는 유럽의 종교전쟁으로 300년 가까이, 그래서 유럽이 황폐화되던 그런 시대에 이 목사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버려진 사람들도 많았고요, 고아와 가불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스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역의 지는 자연적으로 넓게 되었고 그 사역에 자신의 헌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을 떠나서 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스몰크 목사님은 그 화재더미 속에서 막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두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화마에 죽어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몰크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울부짖다가 그 울부짖음이 노래가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그 앞에서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스몰크 목사님의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행동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게 되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가슴이 멍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앞날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찬양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가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그에게 축복하기를 그가 왕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왕권은 떠나지 않으며 최후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너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종교도 유대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유대 문화라고 말합니다. 언어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명실공히 레아의 이 찬양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을 통하여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죄 많은 인류를 하나님 나라에서 인도할 메시아를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슬픔의 아들 벤오민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냐민이 되긴 했지만 낳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노상에서 죽게 되었지만 레아는 그의 남편 야곱과 함께 그의 씨 할아버지가 마련한 헤브론 땅 막벨라 가족의 장묘에 함께 장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요, 세상사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레아의 아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남모른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버림받을 것을, 그리고 외면당할 것을 염려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 섞인 비난과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 대상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을,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내 아침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